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했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서신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교회의 문제들을 바로잡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복음으로 다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과 또 다른 이방 지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연보를 모금하기 위해서, 연보를 교회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고린도후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성, 그 사도성을 자기 스스로 변론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 세 가지가 큰 이제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세 가지가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복음의 핵심,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스스로를 변론하는 것, 그리고 연보에 대해서도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 연보, 헌금을 내라고, 재물을 내라고 재촉하는 그 재물 자체가 아니라 바로 너희 자체다. 너희 자신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재물이 되지 않느냐. 너희를 드려서, 너희를 드리는 것의 그 표현이 이제 제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구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초반부부터 사도 바울의 사도권 이제 변론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변론하는 그 세 가지가 우리 지난 11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21절부터 나오죠. 혈통적인 자부심이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자신을 자랑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정통파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경험한 그 엄청난 수고와 핍박과 고난,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 자비랑으로 선교했다. 너희의 돈을 내가 착복하거나 그 연보를 내 개인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다. 그리고 오늘 12장 1, 2절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바로 주의 환상과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계시, 주님의 그 환상과 계시를 이제 자랑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봐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강력하게 만나고 눈이 멀게 되고, 다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을 뜨게 되고, 이제 사도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갑자기 돌변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교회들을 핍박하던 자가, 박해하는 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는 이 선교사가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그래서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또 가게 되고,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시내 산으로, 저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가서 거기서 2년 정도를 머뭅니다. 아마도 그 2년 동안의 깊은 주님과의 대면 가운데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층천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괄호가 있죠. 괄호 안에 보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 환상과 계시를 꿈으로 보았는지, 아니면 직접 육신 자체가 입신해가지고 육신이 아예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사라져서 천상을 보고 왔는지, 삼층천을 보고 왔는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사도 바울 외에도 이렇게 몸 자체가, 영만 하늘의 천상의 세계를 보고 경험한 게 아니라 몸 자체가 없어진,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그런 소설과 같은,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간혹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아키아나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지금은 28살이에요. 그런데 그 자매가 4살 때, 아기 때, 이제 갑자기 무신론자 부모님이 있었어요. 본인은, 이 자매는 한 번도 태어나서 부모님에게로부터나 다른 어떤 매체로부터나 뭐 친구로부터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에게 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부모님이 이제 뭐 꿈꾸었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죠, 어린애 이야기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애가 방에 있었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이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경찰이 왔어요. 막 수색을 하고 막 찾는데 몇 시간째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닫아놓고 이제 바깥에 나간 흔적도 없어요. 계속 찾고 있는데. 수시간 흐른 뒤에 아이가 자기 방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빈 방이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아이가 그 아이로서는 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시를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계속 자라나면서 또 예수님의 얼굴 그린 걸 굉장히 이제 유명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 자매 그림이 6억 원이 됩니다. 6억 원. 그림 한 점에 6억 원의 가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오프라 윈프리 또 TV쇼에 나오고 타임즈에도 또 인터뷰가 게재가 되고, 미국 유수의 큰 교회들 또 여러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또 없어졌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 부모님들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열어주셔가지고 삼층천에 다녀오게 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듣고 이제 그것들을 다 표현할 수도 없어서 그 일부분을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제 서시서로 남긴 것이죠. 그 아키아나라는 그 자매도 말로 표현하기가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예술로, 시로 또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의 그림을 보면 놀라운 그런 영적인 비밀들이 막 풀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런 환상과 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 서신의 주된 목표 중에 첫 번째인 복음으로 다시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의 문제들을 다 복음으로 해결하는 것, 복음을 기준으로 다시 정렬시키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찬양도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런 찬양도 있는데요.
이 말씀 가사로 이제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삶과 경험들을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을 세상적으로 강했던 사도 바울을 눈을 가리시고 아주 약한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그 약함 가운데서 그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아라비아 시내산 그 동굴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또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강함보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경험했던 것이죠. 자기는 안수하고 또 축사도 하고 병을 고치고 놀라운 이적들을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업적들을 본인이 직접 이렇게 행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해결되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남겨두게 하셨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또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어떤 계기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청년 때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이 어떤 문제, 고난, 핍박, 환난 가운데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 잘 풀리고 형통한 가운데서 기도를 시작했다. 그런 분들 계세요? 계시면 제가 밥을 사드릴게요. 예. 너무 존경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곡해된 열심이 있었어요. 그 열심과 갈망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쫓아왔고 또 그 열심과 갈망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를 했어요. 근데 이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원래. 근데 바울이 사울에서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런 본문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울에서 바울로 이렇게 계명시켰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단지 헬라어식 표현으로 히브리 이름인 사울이 바울로 표현된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샤울이에요, 샤울. 샤울이란 말은 강구하다, 간청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그는 하나님을 강구하고 간청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시면서 복음의 비밀과 본질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약한 그때 강함이 가능한가요? 왜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되시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명확히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자, 우리 9절 읽었는데요. 9절 끝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주님께 간구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안질일 수도 있고, 처음에 이제 겪었던 그 안질일 수도 있고, 그 후유증이 남아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쓴 서신서가 있고, 겨우겨우 눈을 뜨면서 이제 쓴 게 있고, 이게 대필해서 쓴 게 있고, 그런데요. 이 안질일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뭐 전염병이나 다른 육체의 질병일 수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픔을,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그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3번씩이나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시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아멘. 자, 그렇게 간결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완전하여진다. 주님의 그 능력은 약한 데서 극대화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디서요? 바로 십자가에서. 네. 십자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세상 나라의 그 강함이 더 강함이 되는 그 원리를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눈뜨게 하신 거예요. 진짜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강한 자를 또 약하게 만드시고 약함이 강하게 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놀라운 원리를 눈뜨게 하신 그 시작점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그렇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탐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탐은 십자가로 그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진리로 온전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수치를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그 수치가 없었다면, 그 약해짐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약해짐이 없었다면, 스스로 포기함이 없었다면 주님의 부활이 없어요. 그 부활의 영광이 없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약함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 약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에요. 온 인류를 주님은 그 눈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 그리고 지금도 이 아랍 국가들, 이 중동 국가들을 주로 살펴보면요, 문화적으로 강력한 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명예와 수치 개념이에요. 명예와 수치. 명예와 수치는요, 이 죽음도 초월합니다. 무슬림이 자기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요. 자기 부인이든 자기 사랑하는 자녀이든. 그러면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자기 집안의 명예를 망쳤다.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래서 바로 땅에 묻어버리거나 돌로 치어 죽입니다. 명예를 위해서. 지금도 그런 문화의 강력한 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관 속에서 주님이 약해진 것, 의도적으로 약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정말 파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세계관 속에서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거예요. 그 틀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5장. 성경에는 이 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도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창세기부터 작동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도 100세 때, 또 사라가 90세 때 가장 연약한 노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주셨어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 때, 정말 약함에 처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자기가 열심으로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었는데 에색, 신나, 르호봇 그 세 가지 우물을 다 빼앗겨요. 힘없이 약한 가운데 처해져. 그러나 그가 약함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란 땅에서 거부가 되어서 이제 에서를 대면할 때에 그 야복강에서의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복강에서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났죠.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하면서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겼다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을 하게 됩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그 에서가 또 측은지심이 발동하게 되고 그 야곱을 또 받아주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인물들이 다 그렇게 약자들, 차자들이 유업을 입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성경이 가득합니다. 주님은 장자세요. 그런데 그래서 차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자가 받을 그 복을 갖다가 모든 차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신자가, 성도가 간구해도, 기도해도, 새벽 제단을 수없이 쌓아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시를, 그 고통을 신자들의 인생에서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비밀과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여러분 새벽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할렐루야 할 때 아멘이 안 나오시는 것은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예. 제가 일전에도 한 1년 넘게 전에 새벽 설교할 때 예화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 아는 지인 형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눈이 멀어져가는 어머니를 놔두고 두 아들을 놔두고 가출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40년 동안을 무려 눈이 안 보이는 어머니를 봉양했어요. 열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제가 장례식장에 가까운 데서 또 하셔가지고 갔는데요. 가니까 또 운구할 사람이 한 명이 부족해. 근데 정확하게 그 시간에 제가 와가지고 운구위원을 갑자기 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섬겨드렸는데요. 저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요. 끝까지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가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그 형님은 분명히 보았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고난을 수년 동안, 40년 동안 섬기면서 자기 안에 죄성을 보았고, 왜 그토록 고난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그토록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는데도 왜 이 고통이 안 사라지고 어머니가 왜 안 나아지고 하는 그 비밀을 그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완벽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내게 복이었다. 그 어머니가 나를 십자가로 인도했다. 주님을 처절하게 의지하게 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또 이 시대적인 육체의 가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만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수많은 예배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4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보세요. 금식할지라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지라도,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예배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지 아니할 뿐더러 거기에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어때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치리라. 칼은 뭐예요? 전쟁입니다. 기근은 뭐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근 때 자녀를, 자기 태의 열매를,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 일어났어요. 가장 끔찍한 일이죠. 전염병. 오늘날에 우리 시대적으로 육체의 가시, 이 코로나, 이 3년째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네, 마스크 벗은 채로. 혼자만 이렇게 있으니까, 그 참. 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적인 육체의 가시가 우리에게 있어요. 또 개인들과 가정들에게 교회들마다 공동체마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기도해도 걷어가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약해진 그곳에서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평안 가운데, 미래 가운데,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 읽었죠.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말하자면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재정으로 치시고, 건강의 문제로 치시고, 관계의 문제로 치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의 대답이 분명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9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서에도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에서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약함의 궁극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요, 시편에도 그 낮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고 우리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편 시작.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역전의 명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펴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뚫고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는 전심으로 주님의 그 눈과 마주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천지를 두루 행하시면서 살펴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눈에 여러분들이 간택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복과 은혜를 이 새벽에 간구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으로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되는 이 역설적인 십자가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십자가로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께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약함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그 약함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강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그 미래와 소망과 희망과 주님의 언약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함을 붙들 수 있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의 응답하지 아니하는 그 무응답 속에서도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주님, 가장 약한 이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처해 있지만 그 기도가 강한 힘이 되어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이 강함을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초월하는 이 강함, 하나님 십자가로만 가능한 그 강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새벽에도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음에 속상하거나 주님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해서 주님 나라의 비밀을 원리를 발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신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원리를, 그 신비를, 그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고난을 주시고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서 제거될 수도 있겠지만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찔레가 되어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약함 가운데서 강함이 되는 이 놀라운 역설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